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54면 전후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써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새로움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그 신분에 맞게 또 자기의 처한 위치에 맞게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취할 태도가 있고요, 자녀가 취할 태도가 있습니다. 또 가진 자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방인에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파되면서 그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 열리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활발히 지금 전개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골육인 유대인들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방인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루가 거룩하니까 그 가루, 거룩한 가루로 떡을 만든 것도 거룩하다. 즉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각과 방향,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지금 이방인과 관련된 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접붙여진 돌감람나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를 이제 접붙이는 이 돌감람나무로 비유하면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은 돌감람나무, 즉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그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에 이렇게 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돌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이 돌감람나무가 지금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붙임을 당한 것은 이방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그 언약의 뿌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잘나서 뿌리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여유로 이방인들이 이제 믿음이 굳게 서고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겸손히 자신을 잘 살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혹 착각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야 라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에 대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하게 또한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으로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원가지인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 실족했을 때 하나님의 그 원가지를 어떻게 해요? 꺾어서 이방인들에게 접붙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원가지에서 꺾이게 되는 그러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가지에 접붙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방인들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에서 꺾여 나간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또 꺾여 나갈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에서 꺾여져 나왔지만 언젠가는 다시 접붙임을 받을, 언젠가 회복될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꺾여져 나갔던 그 가지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된 그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십니다. 또한 동시에 무너진 그것을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새로운 역사가 펼쳐가지만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유대인들을 또한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그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며, 또한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과거에 얽매여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어떠한 실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것도 하나님은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우리의 과거, 또 우리의 미래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원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 본문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원어의 말씀, 그 원어의 말씀이 그대로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표현하는 딱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현재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라고 그 찬양의 고백처럼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아가 영원 삶을 얻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께 나아가 영원 삶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청빙과 우리 모든 지체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회복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